우리에게 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골수가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혼과 영과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또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열정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서 목회를 했는데, 선교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는 것인데,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바울 사도가 두려워하는 것인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자, 여기서는 규례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 규례가 초등학문과도 같다.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학문과도 같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명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데, 에베소서 1장 22절을 읽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인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만 붙잡으면 사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것에 조금도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초등학문으로 회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점점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그런 그릇된 신앙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출난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출났는데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사역을 맡았는데 이 이방인들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는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그 거룩함이나 훈련이나 그 아는 지식이나 몸에 배어있는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의 모든 연약함들과 거룩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그들을 닮아갔던 그런 선교의 역사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사역을 하다 보면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스마트폰으로도 하는 게임도 있고 또 인터넷을 사용해서 집에서 밤새도록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그 게임들을 잘해요. 잘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과 대화를 먼저 시작을 하려면 이 게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잘 하지 못하고 이렇게 취미 생활로도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 게임을 준비를 했어요. 이번 수련회 때.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걸려야 이제 한 게임을 배우는 그런 장황한 게임을 유희경 선생님 보셔서 아실 테지만 한 게임을 끝내려면 3시간이 걸려요. 그런 게임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서스럼 없이 말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막 때려가면서 재밌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눈에 조금 빛이 보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그냥 엎어져 있는 그 버릇대로 말씀을 듣던 아이들이 이제는 말씀을 좀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같아지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노력이 누구의 노력을 닮기로 한 건지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와 창기들은 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자리에 있는 것조차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신 분이고 이들의 집에 거하기로 하셨고 이들과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말인데요. 이 교인들에게 자기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와 같이 나를 본받아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서스럼 없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하고 또한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중요한 것을 서스럼 없이 버릴 수가 있었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제 깨달았던 것이지요. 요한 2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바울 사도와 모든 사도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진리,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가야 함을 계속해서 한 성경의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해롭게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똑같은 말이죠. 이 사람들과 내 자신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했던 계기가 바로 자신이 약했다, 자신이 병약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의 육체 안에 당신들을 시험에 들 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육체에 있던 무엇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난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4절입니다. 4절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적으로 있었던 사실은 또 무엇이죠?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상황입니다. 자, 보십시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런데 동시에 4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도 약하고 병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5절에 보니까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 뜻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두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할 당시의 바울 사도의 상황입니다.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어떻습니까? 성령이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뜻으로 행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회파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인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이 들겠죠. 무기력이 들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열정과 힘이 있는 바울 사도의 힘과 그 건강을 강건함을 꺾으셔야만 이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엄청 아팠다는 거예요. 엄청 약해져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주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과 성도들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이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바울을 천사와 같이 그리고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했는데, 그런데 동시적으로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바울 사도의 육체에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시험할 만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교인들이 알게 되면 우리가 따르는 저 사도 바울이 왜 저렇지?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지? 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그를 존중할 수 없게 만들 만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육체에 가시를 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시는 어떤 감각이죠? 찌르죠.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는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나 송곳 같은 것으로 사도 바울의 육체를 찌르는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알 수 있냐면 말초신경 장애나 그리고 통풍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하는 통풍 관절염, 그리고 말초신경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고 그리고 불로 타는 것 같은 말초신경 장애, 이 2가지의 질병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무서운 고통이에요. 이 고통으로부터 24시간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엄청난 무서운 고통을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훈련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3번이 정말 기도 3번 하고 끝난 거겠어요? 3번 작정 기도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작정해서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시기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된 사람인지를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의 열정과 그의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자만을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계속 두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때 그리스도께서 강함이 나타나시고 그때 그리스도의 힘만으로 내 사역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는 표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통증인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자녀에게 시험을 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직접 시험을 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욥기에도 보면 사탄이 와서 참소하죠. 참소하러 하나님께 와서 이 의인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내가 취하면 하나님 저주할걸요?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래, 너한테 맡겨보마. 대신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통치 권한 안에서, 섭리 안에서, 깊은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요? 사탄에게. 그러니까 사탄이나 사탄의 사자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려는 이 사탄은 얼마나 집요하고 아주 무섭게 그를 공격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영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이들을 마음을 다해 영접한 아브라함은 이후로 구체적으로 복을 약속받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이제 사라처럼 가족 또는 자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자손을 받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가족이 우리의 진정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혈육들이 이제는 믿음을 소유하여 진정한 의미의 자녀, 가족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마리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도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생겼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들과 나의 관계를 묻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이 모시는 온전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자녀가 있으리라. 그런데 그 자녀가 내 혈육도 되고 믿음을 소유한 내 혈육도 되고 그리고 믿음의 자녀, 내가 전도하는 그런 자녀들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